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재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세토록 돌립니다. 삼위일체 안에 성경과 신학과 철학과 과학과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모두 융합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가죽부대를 바꾸라. 21세기 과학이라는 일반 계신 마지막 자연의 본질을 드러내는 과학으로 바꾸라. 그리고 아시아 한국신학을 정립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신학자가 되라, 과학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참 말씀의 나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생명의 예수님, 참 생명의 나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능력의 성령님, 참 능력의 나의 성령님. 말씀의 하나님, 생명의 예수님, 능력의 성령님, 너무 좋습니다. 이 세상이 이제 삼위일체로 모든 통합, 융합을 이루고 재림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자, 삼위일체 과학신학 제자 훈련은 좋습니다. 12월 달에 삼위일체 본질 실제로는 대통일장. 이건 너무 방대해서 이 책은요, 제가 다른 책들은 정말 쉽게 매달 써놓은 것을 다시 정립해서 내는데 지장이 없었는데, 이건 뭐 700페이지 전후가 되니까요, 예, 이렇게 나누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밤잠을 안 자고 12월 달 제자 훈련을 위해서 2권, 2부죠. 이것을 출간 준비를 서두르는데 엄청납니다. 내년도에는 설계학교 1월 달부터 5월 달까지, 6월 달부터 10월 달까지는 계시록 학교, 11월, 12일은 건강학교. 그래서 20권이 다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과학신학, 양자역학, 기독교와 양자역학, 양자역학을 정복하자. 양자역학은 이 세상의 자연계시 마지막 과학이고 마지막 지식입니다. 저는 양자역학 이후에 학자들이 100년 동안 더 이상 새로운 이론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삼위일체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위일체 통일장으로 끝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확신을 갖고 20권을 연구를 했습니다. 자, 기독교와 양자역학. 그동안 목차를 못 해드리는데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서론했고, 서론 양자역학 예수님의 세계를 열고 정복하는 연구의 핵심 5가지입니다. 서론에서 양자역학은 성경과 통합해라. 양자역학은 신비성을 이해해라. 양자역학을 상징과 통합해라. 기독론 예수님과 통합해 정복된다. 최종 삼위일체론과 통합. 그래야 정복이 된다. 서론 이거 했죠. 제 특주가 여기서 나왔죠.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22가지. 이것이 보물 중에 보물이었습니다. 너무 가볍게 해서 아쉽습니다. 제1장은 양자역학의 출발과 발전과
완성입니다. 자, 5사람을 제가 핵심으로 해서 출발은 막스 플랑크, 발전은 아인슈타인의 광양자설, 니엘스 보어의 원자 모형, 슈레딩거의 파동 역학, 완성은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이렇게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주 지금 하고 있는데 일반기시 양자학 기본이 왜 그러냐면요, 2장 양자학과 핵심 5대 원리와 성자론으로 2장에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쉬워서 양자역학에 대한 기본 이해를, 이게 상당한 내용입니다. 이걸 지금 진행하고 제2장으로 넘어가서 5대 핵심과 성자론이니까 5대 핵심은 입자파동 이중성, 양자 중첩, 양자 얽힘, 양자 도약, 양자 불확정성, 이거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특주에 가서 예수님의 모든 세계 기독론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3장은 일반기시 양자역학 종합 이해, 이렇게 해서 모두 마치는데, 제가 성경과 신학적인 입장에서 양자역학의 융합은, 예수님과의 융합은 이 세상에서 현재는 이 책 한 권뿐입니다. 조금씩 연구를 하시려고 노력들 하는 것은 제가 몇 권 봤는데요. 이렇게 방대하게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기독론의 대부분을 보여주고 입증했다. 정말 엄청난 책이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송구하지만 말씀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양자역학의 기본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 기본 이해, 오늘 여기 하는데, 여기서 양자역학 기본 내용 요약 3번째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기본 이해에서 기본 요약, 양자역학 21세의 3가지 대변형. 양자역학 탄생으로 21세기에서 뉴노멀 대변혁의 물결이 왔다. 도대체 어떤 형태로 가고 있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오늘은 이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자역학 할 때는 3가지 성경 구절을 핵심으로 삼아라. 욥기 38장 4절로 기초는 양자역학의 입자들이고, 도량법은 양자역학 물질을 이루는 모든 원리들, 표준무형, 촉근이론, 그 다음에 11차원 망이론이고, 양자를 띄웠다. 이것이 양자론의 핵심이다. 2번째 성경 구절은 창세기 1장 2절, 혼돈, 공허, 흑암은 양자역학의 3대 특징이다. 양자역학은 혼돈, 불확정성, 공허, 입자들의 모든 세계는 텅 비어있다. 그 다음에 혼돈, 공허, 흑암, 양자역학이 탄생될 때 입자들이 먼저 만들어지고 이 우주는 흑암 속에 있었다. 너무너무도 신비하고 신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양자역학 핵심 성구 3번째, 이것이 모든 물리학의 성경과 성경 밖의 모든 것을 융합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 하늘의 삼위일체와 땅의 삼위일체. 여기서 하늘의 삼위일체는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은 다 알고 있고요, 삼위일체. 땅의 삼위일체가 있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양자역학의 정보생명 에너지다. 이것을 융합하는 것이 삼위일체 본질 실제는 대통일장이요, 그 다음에 20권의 제 대표 저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양자역학 기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의 창조세계 첫날 했고요. 2번째는 양자역학의 성경적 근거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양자역학이 21세기 어떤 변화를 가져오고 있는가, 우리 삶에
우리의 의식의 세계, 이 세상의 모든 분야에 어떤 변화를 가져온가. 그래서 양자역학 21세기 세 가지 대변혁. 하나님께서 지금 주도하고 계신 거예요. 참새 한 마리 떨어진 것도 하나님이 결정하신데, 이 세상 우주가 대변혁기를 맞이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진두지휘하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이제 양자역학이 와서 21세기, 20세기는 양자역학의 혁명 아닙니까? 과학의 혁명 시대. 양자역학이 다 나왔어요. 최종적으로 1995년도에 위트니 11차 망이론까지 나오고 더 이상 없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가? 세 가지 분야에서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21세기 이 세상이 대전환점, 뉴노멀, 새로운 일상, 새로운 표정, 새로운 의식 세계가 형성이 됐다. 그것을 대격변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격변은 여기서 5가지 의미를 부여하는데, 연속적 사고에서 비연속적 사고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이고 순차적이고 직선적이에요. 앞으로만 갔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주 물리학의 뉴턴부터 아인슈타인까지 우주 물리학 거시 세계 특징이 연속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비연속적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앞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뒤로도 갈 수 있고 옆으로도 갈 수 있고 높이로도 갈 수 있고 입체적이에요. 그런 세계관이 나타난 겁니다. 이건 정말로 충격적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연속적 사고에서 우리의 인간의 삶의 의식이 왔고 그 의식으로 성경을 이해했거든요. 이제는 비연속적 사고로 대전환이 되었다. 이 전환을 하지 않는 자는 도태됩니다. 전환을 하지 않을 때 신학이 침체되고 목회가 침체되고 모든 것이 침체되고 산업에서는 도태돼 버립니다. 학문에서도 도태돼 버려요. 양자역학이 이런 변화를 가져온 겁니다. 두 번째, 양자역학이 결정론에서 확률론으로 대전환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간성, 공간성이니까 분석해서 예측까지 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이거다. 응? 너는 사람이다. 너는 남자다. 너는 여자다. 결정론이에요. 시간도 결정할 수 있고 장소도 결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확률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좀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지만은 동성이 지금 시대가 됐잖아요. 태어난 때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여자로 살지 남자로 살지 확률이에요. 확률. 2분의 1씩 확률입니다. 왜 그런가요? 과거에는 결정됐죠. 태어날 때 남자로 태어나면 일평생 남자로 삽니다. 여자로 태어나면 여자로 삽니다. 결정돼 버려요.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어요. 양자역학의 의식이 인간 사회의 그런 부패성까지, 그건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까? 이야기 아닙니까? 좋은 쪽으로도 나쁜 쪽으로도 양면성의 이런 대격변을 가져왔다. 이제는 확정질 수가 없어요. 이쪽은 나중은 뭐인가 신의 세계의 특징이고 이쪽 앞쪽은 피조물 세계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결국 만나거든요. 자,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만나는데 우리가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우상숭배로. 그래서 율법, 구약, 신약, 십자가, 마지막 재림, 완성 3단계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나거든요. 지금은 영적으로만 만나는데 실제적으로 만나는데 그 만나게 하는 성경의 구조를 이해하고 보여준 것이 자연이에요. 그것이 과학이에요. 그것이 마지막 양자역학이에요. 그 양자역학이
그러한 하나님의 기쁜 뜻을 이루어가는데 이러한 내용으로 필자는 정립을 해서 이해를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참 이렇게 큰 변화가 왔는데 신학교와 목회가 이 변화에 아주 늦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혼란이 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시공간 세계에서 시공간 초월 세계로 대전환된다. 지금까지는 시간과 공간의 세계, 양자역학의 전자의 특징 아닙니까? 시간성과 공간성을 확정 지을 수 없다. 초월 세계로 대전환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기 위한 양자역학에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세계로 대전환이 됐다. 아날로그는 현장 아닙니까? 디지털은 비대면 아닙니까? 이것은 공간을 초월해버렸잖아요. 시간을 초월했어요. 아날로그는 우리가 예배를 들어갈 때 11시 예배에 들어간다. 장소는 무슨 동, 몇 번지, 어디다. 이것이 연속적 사고고 결정론이고 시공간의 세계예요. 예배 드리는 것도. 그런데 비대면이 나타난 거예요. 그걸 디지털이라고. 이 인터넷상에서 새로운 세계가 탄생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도 어느 시간에 내가 확정 드리지 않아도 드릴 수 있게 돼요. 이게 이 아날로그 때는 11시에만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10시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1시에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장소가 어떤 불가피할 때는 교회 못 가면은 인터넷을 통해서도 새벽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이런 시공간 초월 세계, 디지털 세계로 대변화가 왔습니다. 놀랍잖아요. 이건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나게 하고 가는 하나님께서 제시한 자연세계의 특징을 양자역학을 통해서 성령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지금 놀라운 세계예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로 대전환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세계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가 감히 모르잖아요. 우주 물리학, 거짓 세계는 다 보여요. 그런데 미시 세계, 양자역학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 미시 세계, 양자역학 세계가 보이는 세계, 우주 물리학 세계를 주도하고 차지우지한다는 거예요. 본질이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 양자역학 세계가 본질이다고 말해요. 이게 플라톤의 형상과 현상이야. 현상은 물질 세계, 형상은 비물질 세계, 본질의 세계. 참 잘 봤죠? 철학적으로. 이제 과학적으로 그것이 나타났다. 이런 시대에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신학을 다시 한번 본질은 불변이지만은 그 본질을 위해서 신학을 어떻게 다시 한번 꾸려야 되냐 말이에요. 저는 이것을 아시아 한국 신학이라고 보고 3일째 과학신학 20권으로 제시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격변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양자역학을 하지 않냐면은 앞으로 학교에서 공부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가정생활을 한다거나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거의 불가능합니다. 뒤떨어져요. 업무 능력도 생기지 않지만 사고의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므로 이 세상은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었는데 옛날 세상에서 꿈틀거리는 그런 격이 되고 맙니다. 제가 이 과학에 몰두하면서 양자역학은 이제 정립이 되면서 이것은 마지막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결국은 삼일체로 가는 마지막 상황까지
왔다. 여기에 내 남은 일생을 던진다. 제 부정한 시간과 건강과 물질과 제 모든 여건들을 과학에다가 3일째 과학생활 20권, 또 3일째 본전 시주는 대통일장, 여기에다가 제가 던지게 된 배경이 됩니다. 세상은 뉴노멀이에요, 이제. 2020년 코로나19가 와서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을 때 저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처처에 질병이 있겠고 질병이 나타나서 애언의 성취도 종말론적으로 이해했지만은 그 질병이 나타나는 배경이 뭐일까? 하나님께서 왜 질병을 주셨을까? 거기에서 뉴노멀, 이 용어가 등장한 겁니다. 구노멀은 1번 다시 해서 구노멀은 연속적이에요. 구노멀은 결정론이고 시공간적이고 아날로그고 보이는 세계예요. 뉴노멀은 이제는 비연속적이고 확률론이고 시공간 초월이고 디지털이고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래서 설교와 목회와 신학이 본질을 위해서 가족 부대를 바꿔야 돼요. 21세기 과학으로 바꾸지 않냐면은 저는 침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격변이 됐는데 그러면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보십시다. 성경 해석은 지금까지 문자적 여기에서만 거의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상징주의 해석학으로 통합이 확장돼야 됩니다. 상징주의 해석학 과학적으로 확장돼야 돼요. 저는 문자적 해석이 본 역사성을 지키고 명료성은 성경에서 불변한 명료성을 지킨 것은 대장점이죠. 21세기를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수용하려면은 여기서 우리 교회가 승리하고 신학이 승리하려면은 상징주의 해석하고 양자역학의 핵심이 상징이거든요. 양자역학 학자들은 양자역학은 상징이 없었다면 탄생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저는 정말 일찍이 이 문제를 해결해서 참 너무 감사합니다. 신학이 두 번째 예수님 초림 중심에서 이제 초림 재림 중심으로 여기는 문자 상징 통합 중심으로 초림 재림 통합 확장돼야 된다. 2000년 동안 했던 것에 잘못이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더 열어주신 세계까지 예수님 재림 때까지 더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거기까지 통합하라고 대격변의 5가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건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5가지가 아니면은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삼위일체 교리에서 서구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교리에다가 사역론, 본질론까지 대통합으로 확장해야 됩니다. 볼킹원이 그랬잖아요. 삼위일체론에 대한 개정 작업이 서구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금까지 삼위일체 교리로서는 완벽합니다. 그것을 21세기 양자역학적 대변화를 통해서 더욱더 뚜렷하게 하고 삼위일체를 입증하고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발전시키란 말이에요. 제가 지금 이것은 사용했던 방법들입니다. 네 번째는 철학인식론에서 입증하는 과학 실제론까지 가야 된다. 철학인식론 플러스 과학 실제론이에요. 여기서 문자적을 버리라, 초림을 버리라, 교리를 버리라, 철학인식론을 버리라, 서구신학을 버리라. 그런 뜻은 이건 보물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을 이해하는데 마지막 교회를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이에요. 더 하나님이 열어주신 상징이고 재림이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도 사역과 본질론이고 과학
철학도 과학 실제로까지 확장된다. 그리고 특별은총 중심에서 지금까지는 특별은총 구속사만 이야기했거든요. 구원, 예수님 구원. 이제는 특별은총과 일반은총,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었다. 일반은총 아시아 한국 신학으로까지 확장이 돼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저는요, 과학과 성경을 통합하고 신학과학을 융합하고 특별히 일반계시 저 개인적으로 완성하고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효과적이고, 제가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제가 1111권을 12월 달까지 제가 정말 가격을 매겨서 출간했거든요. 약 33만 페이지가 되겠죠. 이것은 역사상 없는 현상인데, 제가 이 변하지 않는 과거의 노멀로 책을 썼다면 제 능력이 혹시 한두 권은 쓸 수 있겠죠. 제가 무슨 능력으로 책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일찍이 계시록을 통해서 통합 융합을 통해서 상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러한 여건들을 저도 모르는 사이에 터득이 됐고, 또 과학에 20, 30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양자 역학까지 정립이 되니까 이렇게 쉬워진 거예요. 슈퍼컴퓨터가 1만 년 걸릴 것을 양자 컴퓨터는 200초 만에 해결한다. 제가 200초 만에 해결하는, 정말 하나님이 열어주신 세계를, 성령님이 하는 세계를 제가 이해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가능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성령의 능력을 믿고 민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열어준 세계를 도외시하고 과거에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구약 율법이나 붙잡고 있으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붙잡아야죠. 이제는 십자가에서 십자가 플러스 재림까지 붙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너무 놀라워요. 이런 기독교 신앙의 대격변, 이걸 저는 3일째 과학신앙 20권으로 제가 완성을 했고, 그중에 대표로 3일째 본질 실존론 대 통일장으로 자그마한 세계를 열었습니다. 세 번째, 21세기 성경 세 가지 문화의 격변입니다. 첫째, 구약 상징 비교론 문화에서, 구약은 상징 비교론, 제사 순종 신앙이었거든요. 구약은 상징으로 봤죠. 제사 신앙이었죠. 순종이죠. 무조건 순종이죠. 신약 초림은 철학 인식론으로 깨달음을 줘요. 깨달았느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아니었다는 구약적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설명해 주시면서 깨달았느냐, 이것은 초림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다 감춰놨다. 감춰놓은 걸 드러내는 것이 종말죄인 양자 역학입니다. 마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어두워졌는데 그걸 드러낸단 말이에요. 실제론으로 보여주고 입증, 깨달음과 순종, 믿음 다 통합을 하게 됩니다. 저는 21세기 신학을 아시아 뉴노멀 신학, 아시아 한국 신학 20권, 3일째 과신학 20권, 이렇게 총정리해서 개인적으로 21세기 신학의 대안으로, 목회의 대안으로, 설교의 대안으로, 믿음을 회복시키는 대안으로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여기까지 연구한. 양자역학만 공부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성경과 특별시, 일반계시, 신학과 과학, 성경과 자연 대융합의 선상에서 뉴노멀 대격변, 양자역학이 가져주는 하나님께서 열어준 세계,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승리예요. 저는 성경의 신학의 교회의 낙관론을 지금까지 이야기했죠. 한 번도 비관론을
제가 주장해 본 적이 없습니다. 반드시 신학은 회복하고 교회는 회복하고 믿음은 회복하고 대화 안에 승리하고 우리 예수님 재림 때 우리가 천년 왕국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이 축복을 이제 직전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고 그것을 일반 계시는 누구나 주거든요. 신자나 불신자나. 일반 계시를 통해서 과학혁명을 일으켰고 그걸 통해서 성경과 신학과 융합해서 해답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양작하게 더 깊은 세계로 점점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물 속에 자연, 과학, 신성과 능력입니다.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세계를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학의 대혁명, 목회의 대혁명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어둔한 지혜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복했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